할렐루야. 그리스도 날마다 누린 예배 6월 26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중직자 산업인의 24시입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저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나서 이 중직자들이 얼마나 전도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어요. 전에는 이제 중직자나 평신도들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산업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운동을 하고 보니까 이 중직자가 너무 중요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까? 분명히 누구나 24시라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은 우리의 24시를 중요한 일에 헌신하고 싶어 해요. 평신도들은, 중직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는 줄 아는데, 사실은 중직자들도 정말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내 소중한 시간과 경제를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어 하고 또 헌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전도를 체험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결국에는 이 전도 운동의 주역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시간표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직자들은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산업인들은 자기 사업을 해야 돼 바빠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시간표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점점 24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상이 얼마나 큰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위에 작은 도움이라도 쓰임받아 결단코 상이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를 대접했을 때, 또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에 협력했을 때, 그것이 동일한, 목회자를 대접했을 때 목회자와 동일한 상을, 전도자를 또 선교사를 대접했을 때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목회자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았을 때는 중직자 산업인들은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축복을 아무나 누릴 수 없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돌짝밭에, 또 길가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뿌렸는데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지만 옥토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에 뿌렸다고 해서 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고 당연히 안 나는 겁니다. 옥토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감투인 보화, 이것만 알면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진주 장사는 다른 값어치 없는 진주는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면 되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다른 별볼일 없는 물고기는 버리고 진짜 강태공은 대어만 낚고 그거를 잡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헛된 것,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 천국의 축복을 놓치는데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는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헛된 것에 뿌렸다가 낭비하고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먼저 내가 누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근데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밀로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내가 비밀로 누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처음에 복음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도해라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시간표가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 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후에 변화산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표가 있어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키시는 갈릴리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감람산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이 다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 일만 생각하는 감람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간표가 되면은 모든 민족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전도자와 중직자 모든 산업인들을 복음 24, 전도 24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24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24 될 때 우리는 세 군데를 살려야 됩니다. 어떤 곳입니까? 빈 곳을 살려라. 빈 곳이 어디입니까? 237 서밋 현장이에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237 다민족 와인은 다민족부터 살려야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묻혀 있는 그 사각지대 멀리 선견하고 멀리 전달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집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 15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 있는 우리 렘넌트 군대가 있거나 유학 현장에 가 있거나 엘리트 현장에 가 있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확립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 그곳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렘넌트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것까지. 눈에 보이는 현장은 미자립 교회처럼 보이지만 이 미자립 교회를 살리니까 미래 교회가 됩니다. 힘없고 약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서 지역 살리는 교회로 미래 시대 살리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방치되고 사고 뭉치처럼 보이는 다문화권의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확립하면 이들이 나중에 그 나라 살리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성공해 보이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엘리트지만 그 사람들의 속은 썩어 있고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답을 주면 살릴 수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것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거기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24 하면 전도 운동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최고 현장인 거죠. 여기에 미래와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중의 전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의 경지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중직자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신도들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헌신할 준비와 또 헌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와 교회가 올바른 준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이드로 장로가 그랬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중요한 곳에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기 싫어하고 중요한 곳에 헌신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생명 건 헌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생명 건 헌신합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드로 장로는 이 모세를 보고 이 사람이 비록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왔지만 이 사람을 잘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고 생명권 헌신했던 겁니다. 도망자를 숨겨줬다면 애굽의 강대국의 공격을 받으러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나 생명권 헌신했던 겁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명권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생명권 헌신하게 됩니다. 아방 밑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렸던 오바댜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바댜가 숨겨놨던 100명의 선자를 통해서 7천 제자가 일어나고 라합의 헌신을 통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준비를 우리 하고 싶어하는 중직자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중직자들은 자기 사업에 바쁘고 평신도들은 교회에 관심 없고 그걸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전도운동 체험하니까 현장에 생명과 헌신을 할 준비를 하는 많은 중직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 전에 속았느냐?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어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리니까 육신의 염려, 이생의 자랑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의 열매가 없으니까 말씀이 약한 줄 알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줄 착각을 했다. 근데 옥토밭에 뿌리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니까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옥토만 찾아서 뿌리면 되는구나.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만 육신적인만 바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주면은 복음이 가치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정말로 이 진주를 값진 진주를 알아보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 진주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물에 잡으려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대어를 낚아거나 진짜 프로 낚시꾼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진짜 좋은 물고기를 잡는 거야. 이게 바로 전도운동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게 됐어요. 진짜 복음 사모하는 중직자가 있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교회 세우고 그 사람과 함께 생명과 헌신할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중직자나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렇게 갈망하는
전도자와 또 중직자 렘넌트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말씀 따라가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24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와 선지자와 제자와 협력하여서 그 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냉수한 그릇 또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 귀한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전도 현장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목조밭에 말씀을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